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제29번입니다. 시편 65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제29번 시편 제65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
대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 심령들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며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슬픈 이별도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직장과 생업이 위기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있을 때 저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주어진 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 때 엎드려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예배와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 서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날로 새롭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통해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양육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 서문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에 은혜를 주시고 물질이 헛되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에 있는 자들 진로를 펴주시옵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직장에 있는 자는 직장에서 존귀한 자로 쓰림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부, 어하나 청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터위에 굳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또한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로 부모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막힘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 소문교회가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상호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CNE 기독교 문화원에서 5년 동안 장학생을 선발하여 복음을 전하며 교육받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된 자녀들이 생업을 위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사역과 삶에 대한 전인적인 훈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여 캄보디아 전도사역을 잘 감당하여 선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치, 경제,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고 국방이 튼튼하여 외세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분야에서 잘 성장하여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민중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각 처소에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병원 등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로에 쓴 어른들에게 더욱더 힘주시옵시고 은혜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고 믿지 않던 부모, 형제, 자매, 이웃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예, 방송실에서 우리 김남욱 집사가 있는 사진 다 이렇게 모아서 찬양과 함께 이렇게 한 특성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사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과 또 사진들을 살펴보면서 지난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다시 만나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현장에서 듣는 것 이상의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까지도 속히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번 달에는 벌써 큰 태풍이 2개나 지나갔고 또 코로나로 인한 2차, 3차 어려움이 겹치면서 지금 온 세상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난의 해결책을 묵상하다가 자연계에서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카멜레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카멜레온은 헬라어 카마이레온, 이 카마이레온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카마이라는 말은 땅 위에라는 말이고요. 이 레온이라는 단어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멜레온을 땅 위에 사자,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의 행동이 사자처럼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다가도 먹이를 낚아채는 순간에는 사자같이 날렵하게 잡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카멜레온은 도마뱀 목에 속한 파충류로 작은 것은 1.7cm에서 큰 거는 71cm나 자란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6장 사진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저건 유튜브에 2분간 올라온 영상을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해상도가 별로 안 좋은데요, 어쨌든 그 모니터에 있는 것을 제가 찍어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2분 안에 6가지 색으로 쫙 변하는데 정말 신기하고 또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왜 카멜레온이 자기의 몸 색깔을 바꾸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도 더우면 어때요? 피부 색깔이 벌거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피부 색깔이 변하는 것은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순놈 카멜레온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또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카멜레온이 천적의 눈에 띄지 않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녹색에서는 녹색으로, 빨간색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던 중에 성경에서 이 카멜레온 전략을 발견했는데, 성경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변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여러 차례 고난에서 살아남은 믿음의 선배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초대교회는 자신의 몸을 변신함으로 고난을 적절하게 잘 대처했습니다. 카멜레온은 자기를 해치려는 천적 앞에 색깔을 바꿈으로 자기의 존재를 숨음으로 살 수 있고, 또 이게 도마뱀과인데요, 이 도마뱀의 특징이 천적이 따라오면은,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요, 꼬리를 딱 잘라내면서 도망갑니다. 꼬리가 꿈틀꿈틀하니까 이 천적들이 꼬리만 먹고 자기는 살아나는 전략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고난 중에 변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변신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가 위기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을 거꾸로 적용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말이 구호처럼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변화 없이는 국제사회는 물론 영적인 세상에서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코닥과 후지필름이 망한 것입니까? 디지털 시대를 읽지 못하고 과거 방식에 매달려 있다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룡과 맘모스가 멸망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톨스토이가 한 말을 곱씹어 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 이게 모든 사람의 열망이래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5지역이 나오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동네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자면 부산에서 신의주, 엄청나게 함경도, 이렇게 엄청난 곳으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지도를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 터키의 지도인데, 여기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니아 저기 있는데요, 이 터키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에서 본도까지, 아시아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흩어졌다는 말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사후퇴 때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공산당에게 내주는 아픔을 가지고 다시 피난 가는 심정이 바로 여기 흩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모든 기득권과 고향을 떠나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1m, 2m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고향을 떠나 1000km, 10,000km의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나그네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 줄 아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실천했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스테반 집사님은 도망가지 않고 순교하셨는데 흩어지는 것은 비겁한 행위가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을 종교개혁가 루터가 500년 전에 내놓았습니다. 1527년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루터가 동료 목회자인 요한 헤스로부터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쓴 책입니다. 조그만 팜플렛 같은 책인데요. 루터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예를 들어 도망가는 것도 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예로, 성경적인 예가 뭐냐면요, 다윗이 도망간 것을 예로 잡았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것도 결코 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자들은 도망가지 말고 머물러 자리를 지킬 것을 이제 당부했습니다. 즉,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다면 그것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루터 자신은 이 비텐베르그 도시에 당시에 흑사병이 덮쳤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영주로 있던 이 지도자가 즉시 루터가 이 흑사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근 도시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끝까지 도시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행동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박해가 심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는 말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도망가도 비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짜놓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그냥 도망만 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 또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한 결과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흩어진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준비되어 놓으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죄도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하나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뭔지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난 가운데 성도의 견신은 무죄입니다. 두 번째,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코로나19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 번째, 자연재해다. 3번, 재수 없다 보니 걸린 것이다. 4번,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이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정답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정답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답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여기 말세에 네 가지 징조를 볼 수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에 큰 징조가 보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말세에 일어날 아주 전형적인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를 대응할 것입니까?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말고, 아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올 것이 왔구나 라는 태도를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담담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이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코로나 블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 우울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험 중에 잠깐은, 누구든지 잠깐은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잠깐은 누구나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뻐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이 크게 기뻐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는 매우라는 이 아간과 이 점프하다, 높이 뛰다라는 할로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좋아서 높이 껑충껑충 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험과 고난 중에 코로나19가 들었다고 좋다고 날뛰고 다들 좋다고 막 한다면 뭐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횡행하는데 뭐가 좋다고 그냥 날뛰느냐, 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뒤에 기뻐해야 될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세 번째,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펄쩍 뛰며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 재림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이 장차 여러분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억하시고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주님께서 뭐 존귀와 영광과 뭘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든데. 이런 분들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줘도 기뻐하지 않을 근시안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당장 내 배만 부르고 당장 내가 편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50년, 60년, 70년 한평생 편안하게 살고 죽음 이후에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성도는 잘 인내함으로 장차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했는데 그 확실한 믿음을 베드로 사도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크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바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뭐 내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시간이 오래 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강석이 여러 차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순금을 재련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여러 차례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요즘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중에 크게 기뻐하며 담담하게 잘 견딤으로 오히려 믿음이 상승해야 맞습니다. 사실 누가 뜨거운 시험의 불에 들어가길 좋아하겠습니까? 저부터 불시험이라 하면 도망갈 거예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순금 같은 확실한 믿음이 생기려면 뜨거운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험 중에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에 방송에 보니까 여러 나무들이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나무가 꺾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태풍도 문제죠.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으니까 태풍이 문제지만 나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태풍을 잘 견딘 나무는 이번 가을에 더 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이용해서 나무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바람이 강하게 자주 부는 곳의 나무의 육질이 단단하고 질기다고 합니다. 반대로 바람이 없는 곳의 나무는 육질이 덜 단단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가 운동을 했는가 운동을 하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불시험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받는 사람과, 여러 번 받았던 사람과 한 번도 불시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의 강도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좋은 성도란 고난을 전혀 안 받고 곱게 자란 사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세찬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인내한 사람이 바로 그게 좋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막상 내게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기뻐하기는커녕 고난 중에 우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얼굴 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실 보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화장실 가서 혼자 일 보다가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쁨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본문 9절을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장차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내적으로부터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영적 우울증에 든 사람이에요. 아니면 구원에서 제외된 쭉정이 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곰곰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 1,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반년이 지나고 이제
올 한해는 이 코로나가 이게 계속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뭐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염려, 걱정, 근심으로 내가 요즘 슬픔과 말 그대로 코로나 블루에 잡혀 있는가?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쌓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영적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보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세 주님과 잘 소통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닥칠 환난, 비바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린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과거의 악습을 끊고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전에 악습을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죄 자체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죄를 품고 있는 자체가 영적 우울증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이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때 체험하는 기쁨이 바로 죄를 사해 주었을 때 받는 이 사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시고 내 죄악을 들여다보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거룩을 제가 지난번에 영적 분리수거라 말씀드렸어요. 이 거룩이란 말은 이 분리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을 분리해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룩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더 나아가 거룩은 일종의 흉내내기예요. 본문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거룩은 주님이 가졌던 기쁨, 그 주님을 닮아간다면 주님이 가졌던 기쁨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데, 주님이 가졌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TV에서 나오는 코미디를 보고 야 재밌다 기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졌던 기쁨은 내면에서 잔잔히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예수님의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아마도 주님의 얼굴과 모습에서 그 잔잔한 기쁨이 흘러나왔을 것이라 상상이 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은 육신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이 지니셨던 성령이 주시는 참 기쁨,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이 베드로 사도만 했다면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들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채찍에 맞았는데도 여전히 기뻐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여유롭게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으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말세의 성도들에게 불어닥칠 환난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약과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불어닥칠 큰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말세의 현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이 없는 고요한 때에 고요한 때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지만 환난 중에서도 크게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 조이, 코로나 기쁨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블루가 신조어라 그러는데요, 코로나 조이도 신조어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왜 코로나 조이입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코로나를 잘 견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런 거 말고 칭찬, 존귀, 영광 그런 거 말고 돈다발이나 그냥 막 하나님께서 쏟아 주시면 좋지, 이런 게 뭐가 소용이 있나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다발을 준다고 고래가 춤추지 않습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는데 돈 준다고 우리가 춤춘다면 그 사람은 고래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가 닥쳐오고 태풍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에 빠져서 기쁨을 상실해버렸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자들 이 시간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같이 헌금해 주시고,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붙일 분들은 나중에 광고 시간에 드리는 그 신협 대전서문교회 계좌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우리를 짓누르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잔잔히 흘러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또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직접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온 성도들, 여러 가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11조를,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을, 또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잘 집에 간수했다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사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힘과 용기를 내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실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사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외에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항암 치료받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동산 작은 천국 대전 서문교회 성도들에게 평안과 또 안식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꼭 가지시고 기쁨의 동산 작은 천국 대전 서문교회 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품위와 저런 에티켓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동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또 모든 예배를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지금 정부와 또 대전시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렇게 제시해서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상황이 좀 풀리면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음 주에는 50명 이하, 실내에는 50명 이하, 실외에는 100명 이하 모여도 괜찮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당에서 50명 또 교육관에서 50명 하면 한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저희가 이 되는 대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역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서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신청서를 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신협 대전 서문교회 계좌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좀 오래되면서 이렇게 계좌로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직접 지난주도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 또 모았다가 또 한꺼번에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헌금 관리도 지혜롭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기도 영상이 매일같이 아침에 나갑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영상을 봐주시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영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사랑교구 한밭 1구역 임원석 집사님 95세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발인해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정원인 권사님 시부가 되십니다. 만나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우리 사랑교구 동산 7구역 염효순 권사님 시아버지께서 여기도 94세인가요? 5세 되시는데 소천하에서 여기는 안양입니다. 안양 샘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문 사명선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선교, 긍휼, 봉사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코로나와 각종 재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시고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